오늘은 조직신학개론 4강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신학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조직신학의 4가지 중심 질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진리인가? 그것은 온전한 진리를 적합하게 표현하는가? 또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로서 드러내는가?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4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 신학 방법의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나의 상황 속에서 신학하기인데요.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학을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의 양식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 방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적으로 신학의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신학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럼 요인들, 중대한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는 신학이 수행되는 사회적 위치, 소셜 로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학교, 교회, 직장, 가정, 이런 각 위치의 상황은 제기되는 질문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사회적 위치는 자신만의 고유한 질문을 제기하고 진리와 적합성에 대한 상대적 기준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강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사람과 직장에 있는 사람의 질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입장과 또 학생의 입장에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위치의 차이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상황 속에서는 평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지만 교회라는 상황에서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해석하는 데 1차적인 관심을 두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넓은 의미의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의 신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와 평화를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데 그 관심을 둡니다. 자, 본론입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분석에 비추어서 오늘의 주제, 3가지 중요한 신학 방법의 유형, 즉 질문을 제기하는 3가지 다른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영향력 있는 신학 방법들 중에서 하나,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크리스토센트릭 테올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입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와
교회의 선포를 질문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질문을 억눌러야만 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 믿음이 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아니면 절대적 성경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우선권, 이것을 주장하면서 신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하는 불편한 질문들을 오히려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말과 실천으로 행하는 자신의 증언의 신실성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불편한 질문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폴 틸리히의 변증신학과 결부된 상관관계의 방법, Method of Correlation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시기의 철학, 문학, 예술, 과학, 사회, 제도에 나타난 인간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정말로 실존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메시지의 대답과 상관관계를 맺습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인간 문화와 계시와의 틈을 벌리는 것이 아닌 양자 간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틸리히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 신학은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문화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뿐 쌍방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백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틸리히는 계시가 상황에 의해 판단되지는 않지만 계시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계시가 특정 상황에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직 실제적인 질문에 주의를 기울일 때 신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이를 조금 변형하여 수정주의 신학을 창안하게 되는데, 신학이 문화의 중요한 공헌에 대해서 개방적일 수 있으며 신앙의 진리 주장의 이해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된 신학 방법은 해방신학의 실천적 접근, Praxis Approach입니다. 프렉시. 자, 실천은요, 행동, 고통, 반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학의 실천적 방법을 대표하는 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페미니스트, 남아공의 흑인 신학자, 제3세계 해방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중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지혜의 길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적 지식을 모든 신학적 사유의 영구 불가결한 기능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비추어 기독교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의를 위한 실제적 헌신과 투쟁을 우선순위에 놓고 세상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신학의 모든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실제적 자선과 행동과 헌신이 1차적인 것이며 그 후 이루어지는 반성이자 비판적 태도로서의 신학이 행동의 뒤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실천과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부터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방법과 두 번째 상관관계의 신학 방법으로부터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상황신학과
해방신학의 통찰력과 방법론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보네퍼는 감옥에 있으면서 신학과 교회가 나치 정권의 강압적 공포와 고통 속에서 10년을 산 경험을 배울 수 있었던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했었다고 했습니다. 신학이 그리고 교회가 성공한 자들과 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점검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과 복음을 아래로부터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구티에레즈와 또 보네퍼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학 방법의 유형,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인간 문화와 하나님의 계시 간의 대화인 상관관계의 방법, 마지막으로 해방신학의 실천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은 여러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극이성주의의 방향으로 흘러도 안 될 것이며 반지성주의나 감성주의로 흘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문화와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로부터 보네퍼가 고통받는 자들과의 연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경험이라고 명명한 것의 관점으로부터 제기되어야 합니다. 시면으로부터 부르짖는 자들과 동행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중심 메시지로 하는 신학은 분명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붙인 소제목 나의 상황 속에서 신학하기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매우 많은 상황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신학을 하고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학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찰스 셸돈이 썼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예수로서 신학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1장 신학의 과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인간성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난해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됨의 한 부분입니다. 신학은 거대한 교리를 세우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은 질문을 제기하는 신앙이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훈련된 그러나 대담한 반성입니다. 신학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이성의 노력을 경주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결코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고 축복받은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로 신학을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신학의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진리, 온전성, 복음의 구체적 실천에 관한 질문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신학의 모든 질문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속해 있는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되어
신음하는 피조물에 대한 쟁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사역이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상황, 내 삶에서 신학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질문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밀리올의 조직신학 1강 신학의 과제 파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